오늘 말씀 현실과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인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이 생각이 나십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의 여인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명의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헬라인으로서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귀신에서 놓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매몰차게, 아주 차갑게 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말 매몰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죠. 이 딸을 치유해 주시는 믿음의 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 또 한 명의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충만하게 적셨던 여인이었죠.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어요. 왜 웅성웅성 됐을까요?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나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었다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토록 이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 여인 외에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살았다면, 상식적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차갑게 대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요, 이 무례하게 대하는 거 잘 못 참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대하셔도, 이 회장 할아버님이 이렇게 대하셔도 무례한 거는 못 참아요.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셨을 때 갑자기 싹 표정이 굳어지면서 정색을 하게 되고, 예수님, 그래도 개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듯이 얘기하고 딸의 손을 확 잡아채면서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아요. 개는 좀 심합니다 하고 떠났겠죠. 만약에 마리아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따지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연봉이잖아요. 요거 연봉. 300데나리온짜리 연봉을 어떻게 깨뜨릴까요? 못 깨뜨리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자, 이 연봉을 깨뜨릴 수 없으니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요거 한 달치 정도면 될까? 2달치 정도 부으면 예수님의 발이 충분히 적셔질까? 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었을 거예요. 깨뜨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 제가 계산적인 걸까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공통점은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입장에 서 보면은 아깝지가 않을 수 없는데, 그들이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등장했던 것일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앞에 나왔던 수로보닉의 여인 마리아처럼 똑같은 믿음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또 마리아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용을 보면요, 3가지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딸들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슬로브핫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슬로브핫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한 것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슬로브핫입니다. 이 슬로브핫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의 죄로 그냥 연수가 다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이스라엘 문화로는 기업을 물으는 것은 남자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물을 수 있고 아버지가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딸 부잣집의 아버지였어요. 딸만 5명, 자그마치 5명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만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 세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되냐? 기업을 물을 수가 없으니,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업을 물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을 물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기업을 유산이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축소시켜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것을 넓혀서 번역한 성경 번역을 보면 땅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 가운데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느냐,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느냐,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 수포로 돌아가는 무서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가운데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지개를 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대 예배에 정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야, 이제 기지개를 켤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러분, 코로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미디어 영상들, 촬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 촬영을, 이 찬양 영상을 촬영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타를 메고요, 그리고 녹음기를 가져오고 카메라를 가져오고 자그마치 30분을 촬영을 했어요. 막
막 찬양을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고 멘트를 하고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카메라 버튼도 잘 눌렀고요. 녹음 버튼도 제가 잘 눌렀어요. 이제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녹음기를 확인하러, 카메라를 확인하러 갔는데 카메라와 녹음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터리가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이 피와 땀이 갑자기 수포로 돌아가는 이 허탈함, 허무함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탈함, 이 허무함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걸 경험합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 경험하십니다. 아마도 경험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가,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생이 이렇게 통편집 되는 거죠. 통편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들였던 시간, 눈물, 노력, 땀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이 광야에서의 수고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을 다시 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만 낳고 싶어서 아들만 낳는 가정이 없을 겁니다, 요즘에. 아들만 셋인 가정에 꼭 물어보면은 셋째는 딸일 거라고 확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넷인 가정을 물어보면은 넷째는 아들일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의 분위기는 그렇죠. 딸을 원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딸에게 기업이 돌아갈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 가운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불가항력적인 일에 부딪혔을 때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여자로 살아가야 돼 라고 체념을 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나도, 우리의 가정도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형제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나아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기업을 물게 할지니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은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시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 여러분들에게 질문, 어렵지 않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완료한 시점일까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일까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읽었어요. 민수기서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정복은 여호수아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힌트를 충분히 많이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상황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완료한 시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스마트하신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믿음으로 이 제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지어 이 제도에 대해서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이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던 건지, 조금 다른 말로 얼마나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일인지를 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 뭐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이제 매입을 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청약에 당첨이 된 것도 아닙니다. 청약을 넣기만 했어요. 넣기만 했는데 이 아파트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 아파트 주소를 인터넷에 딱 입력을 하고 거기 냉장고, 세탁기, 가구들, 모든 가전제품들을 사서 그 아파트로 배송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진지하게 이렇게 앉혀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요, 현실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보면요,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직 그 집을 따내지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전제품, 가구, 그 모든 것들을 사서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이은숙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죠. 생각이 넘어가야 한다. 생각이 먼저 넘어가야 한다. 이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요 바를 뛰어넘을 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높이라고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먼저 넘어가면은 그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이미 넘어가 있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한참 넘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기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를 주장하고 기업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참 준비가 덜 돼 있다, 참 상황이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그들이 앉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시대적인 분위기를 깨뜨렸고요. 시대적인 분위기, 또 믿음으로 상황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2년 전이죠, 여러분. 목요일 이 저녁마다 한국의 저녁, 이 안방을 뜨겁게 지폈던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의 이름을 아십니까? 2년 전 이 목요일 저녁에 했었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라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TV 프로그램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많은 스타들을 탄생시켰는데 영탁이라는 스타를 이렇게 탄생을 시켰어요. 잘 아실 겁니다. 영탁이 부른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라는 노래예요. 가사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고 했는데 혹시나 아픈가 걱정도 했는데 연인 사이의 이 대화인 것 같아요.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의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그래서 노래 제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입니다. 이 충격을 받은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서에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쓰여질 당시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툭튀라는 단어 아시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성들이 막 나와서 활동을 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었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이들이 모세에게 나왔던 것, 이때가 모세에게 무슨 송사를 하거나 재판을 요청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이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때, 온 회중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 있었던 굉장히 공식적인 상황에 이들이 모여 있었던 때에 갑툭튀,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가정사를 가지고 확 하고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시대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상황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상황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저도 6살 된 딸이 있어서 어린이날에 딸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에버랜드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버랜드에 이제 나오는 이 기사를 봤는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 개미떼처럼 이렇게 몰려가지고 30cm 간격도 이제 안 되는 그 간격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도 어린이 대공원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싸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니까 저도 어린이날 때 받았던 요 선물 요게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어린이날에 어머니께서 장난감 로봇 이제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제 장난감을 이제 변신시키면 로봇가 되고 누르면은 이제 소리가 나요. 변신, 타간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거 좋다고 막 저도 변신 타간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막 길거리를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수요일이었어요. 왜 수요일이 문제였을까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저녁 예배에 제가 이 로봇 장난감을 너무너무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들고 가지 마라 얘기를 하시고 저는 아니다 들고 가야겠다라고 고집을 피운 거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나 했죠. 거기 가서 요거 변신다간 요거 누르지 않겠다. 네, 요거를 약속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변신다간 그걸 얼마나 누르고 싶던지요. 그래서 참았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못 참죠. 그거를 예배 도중에 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변신다간 갑자기. 그 소리가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깔깔깔 대고 웃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워하면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좀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소리를 이렇게 내서는 안 되는 상황,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집에서는 요 변신다간 요거를 막 계속 누르면서 외쳐도 되지만 예배 시간에는 요거를 누르면 절대로 안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그 상황에는 절대로 개인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요 27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지금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 문맥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2차 인구조사를 딱 마쳤던 때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던, 공식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공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교체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 개인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대한 문제, 이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만 나와야 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이 타이밍에 모세의 전면에 나와서 요 개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울러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고 또 현실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니 이건 답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그것을 믿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 생활이 아니고 통계 생활을 해요. 계산 생활을 해요. 수치 생활을 합니다. 계산이 완벽하게 되어야 그제서야 움직이고 현실과 상식선에서만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잘 담아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찬양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긴 합니다. 바로 찬양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할 건 아닙니다. 네. 가사를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에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지름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내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참 억울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때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옳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옳다 인정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한번 우리 3절,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한마디로요,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5 딸들이요, 5 아들처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그렇듯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